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세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눈을 보는 이 하늘과 땅이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무엇이 먼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말씀이 계시니라 문법적으로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있느니라 해야 그 밑에 빨간 줄이 안 나오더라고요. 계시니라 하니까 빨간 줄이 나와요. 그런데 왜 말씀을 인격으로 안 보니까 계시니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물어봐요. 인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법을 초월하여 말씀이 계시니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조차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다 말씀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고향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벌초도 하러 가죠. 성묘도 해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우리의 혈과 육을. 그래서 조상님들에게 가서 성묘도 하고 또 어른들도 찾아뵙고 하는 게 추석 명절 아닙니까? 설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지으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이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이걸 허무가 죄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향은 부지런히 오고 가는데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그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그분의 일에 별 관심이 없는 것, 이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증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 오는 예수. 그리고 10대 죽은 그 예수래요. 아니 10대 죽은 그 예수가 무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 못 믿으세요. 제자들도 예수님 10대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자 이 땅에 예수, 10대 죽은 그 예수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요, 성령 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이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빛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안 오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빛으로 못 알아봐요. 왜 그래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진짜 빛을 몰라요.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 세상에 딱 비추니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어둠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 빛, 세상 사람들은 많은 빛된 자녀가 되라.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덕담을 하죠. 얘야, 너는 세상에서 뭐가 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지환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미안합니다. 너는 세상에 뭐가 되라? 빛이 되라 그러잖아. 그 빛이 되라는 게 뭐예요?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되고, 그죠? 좋은 회사 취직해 돈 잘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짓 하지 말고, 가문의 영광을 일으키라.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 명절에 많이 나왔던 영화잖아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빛일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여러분들 명절에 갔다 오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서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에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디 가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그래서 돈도 잘 벌고, 그렇게 해서 무슨 삶을 살아라? 빛된 삶을 살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빛이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럼 뭐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뭘 몰라요? 빛을 몰라요. 뭐 대학 떨어져도 괜찮고, 좋은 회사 취직 안 해도 괜찮고, 3D 업종 취직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그래도 괜찮아. 근데 너 예수 믿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분은 뭘 전하세요? 그게 빛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번 명절에 갔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런 말 해줬습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몰라요? 빛을 몰라요.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어둠이 정도예요. 이 빛이 어둠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고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7절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가서는 그 빛이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짜 빛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럼 세례 요한이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이분 진짜 빛인데 이분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얼마나 싫었는지 빛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목 잘라 죽여버렸어요. 목 잘라 죽여버렸어요. 어디 감히 빛을 얘기하느냐고. 빛은 로마 황제가 빛이고 말이죠. 그 헤롯 왕이 빌라도가 빛처럼 빛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이 빛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빛과 번쩍한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이 빛이고 로마의 황제들이 빛인데 저 갈릴리 나사렛 뭐 목수의 아들 그게 빛이라고? 전 나쁜 놈 서 세례요한 목 잘라버리라. 세례요한 목 잘라 죽어요. 진짜 빛인 그 예수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다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싫고 종교 가진 사람도 싫고 백성들도 싫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이 온통 캄캄한 어둠이라는 증거예요. 오늘 진주에서 오는 분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려와서 목사님 왜 교회 와야 되는지를 얘기 좀 해주세요. 한 10분 복음 전했어요. 저는 뭐 신나는 날이죠. 다 알았다. 앉으세요. 막 접어보고 이 교회는 좀 다녔다 그러더라고. 20대에 좀 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고 말이죠. 막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 시간 잘 들었어야 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캄캄한 어둠에 있어요. 빛을 싫어해요. 이 세례요한 빛을 증거하는 세례요한 못 베어 죽이더니 진짜 빛은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내가 한 사람 있다면, 이 세상에 내가 한 사람 있다면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그림 보여주세요. 오늘 두 분에게. 왜 그랬을까요?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은 빛이 있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 쓸데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받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이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자기 땅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런데 누가 영접해요? 예수를 죽여버리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죽여버리니까 어둠이 스스로 빛을 영접할 수 없어요. 어둠이 빛을 영접하는 순간 어둠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스위치를 탁 켜면요, 뭐가 싹 물러가요? 어둠이 확 물러가요. 빛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빛이 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싫어해서 빛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어둠인 증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그 빛을 영접하더라? 그 빛을 받아들이더라? 그 빛을 내 마음에 모셔들이더라? 이것은 무엇으로 안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하, 빛인 어둠인 우리가 빛을 영접할 수 있고 빛이신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뭐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캄캄한 어둠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 안 돼요.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왜 교회에 오는지 알려주세요 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강제로 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하니까 아멘 하셔야 하니까 아멘 두 분 했어요. 이거 목사 체면 때문에 했는지 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멘이라는 뜻은 그래요. 당신이 한 그 말을 나도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두 분? 아멘 했습니다. 아까? 예. 하여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어둠과 빛이, 어둠이었고 주님만이 빛이고 나는 그 빛을 싫어해서 나는 빛을 몰아내었는데 오히려 주님 당 그 예수가 나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우리는요, 도망다니기 바빠요. 뭘 빛을 좋아해요? 진짜 성이 말한 빛은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나는 도망가려고 옆길로 피했는데 세상에 그 빛이 내 마음속에 와버리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무너무 놀라운 슬퍼요. 이 말씀은 방금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은 그 내용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지구가 생기려면 지구가 생기는 거예요. 별들이 생기면 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이 말을 하면요. 헬라 철학자들은 웃어요. 여러분 헬라 철학 이혼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 이런 사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 그들은요. 정신이나 영은 고귀한 것이고 물질은 저급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영지주의는 좀 후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하여튼 2000년 전에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뭐라 할까요? 에게 무능하네, 유치하네, 저급하네, 조롱받는 이야기예요. 더 고상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이야기, 정신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물질이 되었다고? 물질은요, 우리의 몸은 물질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은 영혼의 감목이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영이 귀하고 정신이 귀한데,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연약하면 알아야 왔네?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왔네? 저버렸네? 아주 인기 없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끊임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연약함과 무능력과 무방비 속에서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존재,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거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 자체가 조롱거리라니까요. 이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가 죽어버린다. 이건 실패로 본 거예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캄캄한 어둠이고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캄캄한 세상에서 누가 예수를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 요한 1서 1장의 이하에 1장 1절 3절 보면 우리가 그 영원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대요. 사도들이 거짓말하겠어요? 진짜를 말하겠어요? 진짜 말해놨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영원한 말씀을 직접 만져봤대요. 손으로. 여러분 명절에 왜 부모님 보러 가요? 그냥 영상통화하고 끝내죠. 왜요? 직접 가서 손 한번 만져보려고. 안 그래요? 그 영원한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봤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원한 영광인 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임하고 나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독생자를 뭘로 구별해요? 외아들로 번역하죠.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독생자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문어는 이제 홀로 독자를 써요. 홀로 태어나신 아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요. 그 모노게네스라는 말이에요. 그럼 모노하면 뭐예요? 스테레오 반대말이에요. 모노. 이게 모노게네스 홀로 유일한 이런 개념이 모노예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홀로 나타내신 분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에게 나타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00년 전에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건 아주 시시한 얘기예요. 조롱받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피조물인 어떤 육지 인간이 상승 또는 높아짐. 그래서 자꾸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높아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게 세상의 철학이에요. 이게 인간에서 찾아 올라가는 상승 종교죠. 상승교.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뭐예요? 진짜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낮아지신 얘기예요. 진짜 낮아지셨어요.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죄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죄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우습게 여기는 예수. 평생 살인 강도짓 하다가 죽어가는 강도도 욕하는 예수. 여러분 살인 강도가 욕하는 예수를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믿겠어요? 양쪽 예수님 가운데 10대 못 박이고 양쪽에 강도가 있어요. 살인 강도. 둘 다 처음에 욕했다고요. 둘 다 처음에 욕했어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나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 못 받고 빨가벗 껴가지고 10대에 못 박혀 죽는 주제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웃기고 있네. 너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남을 구원한다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그러면 믿어줄게. 모든 사람이 다 조롱했어요. 심지어 강도들조차도. 강도들도 믿을 수 없던 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 듣고 한쪽 강도가 충격받았어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죄가 없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강도 보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예수를 처형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아 죽는
그 살인 강도보다 더 비참하게 낮아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떤 죄인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놀라운 은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받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주시는 것이 은혜와 진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에게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고 뭐로 충만하냐면 어둠으로 충만해. 어둠으로. 이 어둠에서 말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창세기 6장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에 선악과의 유혹을 하와가 받죠. 뱀이,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는 그 옛뱀이 하와를 아주 유혹합니다. 여러분 뱀이 흉측했을까요? 아름다웠을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뱀이 흉측하면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라 무서워 하고 도망갔겠죠. 지금 뱀처럼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가장 아름답고 광명의 모습으로 와요. 빛나는 천사,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해서 목사님 귀신이 뭡니까? 이러면 뭐래요. 밤 10시쯤 돼가지고. 왜 어떻게 전화하니까 유튜브에 신앙상담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그 귀신은 흰 소복 입고 오잖아요. 이히히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우리나라 문화에서 귀신인데 그 귀신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문화가 된 것은 옛날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몇 년상을 해요? 3년 그 묘를 지켜야 돼. 그래서 묘 근처에 이렇게 운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3년 동안요 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효자인 줄 알아요. 효녀인 줄 알고요. 그러니까 밤에 흰 소복을 입고 낮에는 거기 지키다가 밤 되면 깝깝하니까 달밤에 이렇게 흰 옷 입고 앉아 돌아다니니까 길 가다가 어떻게 해요? 흰 소복 입은 귀신 같다 그런다고 내가 그랬죠. 그러면서 그건 귀신 아니네요. 그럼요. 귀신은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보암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끊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요 선악의 판단을 누구 중심으로 한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해요. 오늘 오신 분 10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에 내 좋은 대로 합니까? 하나님 좋은 대로 합니까? 여자들이 남편을 선택할 때에 남편이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뭐 좋은지 잘 몰라요. 그냥 겉으로 보니까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세상 조건이 안 좋아요. 근데 한쪽 남자는 믿으면 별로예요. 교회도 안 가니까 그것도 뭐 판단 잘 못해요. 그러나 대충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근데 세상 조건이 좋아요. 여자들이요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1번 2번.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내 마음에 좋아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선악과를 따먹거나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와 항상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화내요? 아멘 하신 분들? 이제, 그러니까 아멘 잘 안 하죠, 우리는.
아멘 하신 분들. 그런데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를 왜 내요? 내가 항상 악할 뿐인데 내가 상대방에게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가 나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내가 옳은데 왜 네가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판단을 해요? 선악 판단을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니까 세상이 날마다 요란스러운 거예요. 집안이 늘 시끄러운 이유가 딱 이거예요. 나는 나물이 좋은데 왜 너는 튀김이 좋냐는 거예요. 나는 갈비찜이 좋은데 너는 왜 갈비구이를 좋아하느냐는 거죠. 왜 내 취향대로 안 해주느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악과 땀은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여러분, 요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아, 이 인간이 또 지 선악 판단, 지 중심을 하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래 뭐 너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다 하면 뭐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는 끝까지 옳대. 지는 끝까지 선하대. 지는 끝까지 성경 가지고 또 상대방 공격하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그래서 쟤하고 살면 너무 괴로워요. 사사건건 말씀 찾아봐라. 니 그거 죄다? 니 그렇게 한 게 지옥 가는 거야?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니까 살만하죠. 쟤하고 같이 살면요 늘 죽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선악 판단을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 때문에 선악 판단을 자기가 하고 살아요. 이게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6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루아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요 그 수면 위에 운영하셨잖아요. 근데 그 물 안에 있는 흙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한 70%가 뭐요? 물이고요. 한 30%는 건더기예요. 그거 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요, 그 물과 그 진흙으로 반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의 코에 루아흐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새 언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구약 시대는 위에 임하는 것이고요, 함께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네페시를 부르는 거예요. 하이 네사마. 그래서 살아있는 숨결을 부르는 것이지 루아흐를 부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동물들은 말씀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못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루아흐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 이걸 영적인 상태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한다? 이건 죽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안 되면 죽은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안에 안 오시고 밖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인간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육신이라는 것은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사람이 동물이 되었다 이렇게 돼요. 동물이 되었다. 그럼 동물은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해요. 어떤 분이 애완견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애완견에 대해서. 얼마나 애완견을 우상 섬기듯이 섬깁니까? 부모님보다 애완견을 더 섬기잖아요. 하나님보다 애완견을 더 섬겨요, 요즘은. 그러니까 애완견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래서 인간도 사실은 동물이 되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 타락한 인간은요, 짐승보다 더 타락해요. 더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할 수 없다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된 거예요. 이게 바사라라 그래요. 몰락할 인간, 연약한 인간.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 죽을 수 있는 인간,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죽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다시 1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가 하면 그 육신 오신 그분이 결국 십자에서 살을 주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연약함 속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니까 뭐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역사적인 순서로는 예수님 6개월 뒤에 오셔요. 근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대요. 이걸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제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먼저 계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다윗보다 1000년 뒤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1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다윗은 미리 성령에 의하여 바라보고 내 주여라고 고백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보다. 근데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천지를 창조한 말씀임을 성경이 다 증거해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이건 1장 30절에 나오는 그것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뭘 받아요? 은혜를 받죠. 은혜와 진리를 받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14절에 은혜와 진리, 참이 충만하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에 나와서는 뭘 받아요? 은혜와 진리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것이 은혜와 진리인데,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무엇으로 환산을 잘합니까? 그렇죠. 돈으로 환산을 잘하죠.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면 우리는 뭐 받다 그러죠? 은혜 받다 그러잖아요. 돈을 적게 벌면 뭐요?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용돈 좀 받았어요. 친척들이 공부는 잘하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지도 않고 용돈 듬뿍 주는 사람이 좋아요. 후자죠. 용돈 듬뿍 주는 사람. 뭐 공부는 묻지 말고죠. 시집을 갔나 장을 갔나 이런 거 묻지 말고 용돈을 듬뿍 주는 친척이 좋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친척집에 안 가려고 해요. 왜 쓸데없는 그런 걸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자본주의에서는 진리가 자본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을 만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구약 성경. 예.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너희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아예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다. 그럼 내가 같이 갈게 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름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34장 5절 보십시오. 34장 5절.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왜 깨어졌어요?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따듬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1000대라 그래요. 1000은 영원의 개념이에요. 1000대라는 것은. 근데 3, 4대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시죠. 진노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많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럼 구약에 나타난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손으로 덮고 지나가시면서 후광만 보게 해요. 그 바위 틈도 저는 그리스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워두시고 종의 모습으로 죄인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 강도도 조롱할 수 있는 그 모습, 진짜 살인 강도한 그 살인 강도들도 조롱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알가벗겨 죽는 예수예요. 그 예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을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다 조롱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십자에서 두 사람 일었었잖아요. 한편 강도와 그 십자에 청하는 백부장. 무슨 얘기를 듣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빛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빛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놀라운 선포를 듣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되 이분은 죄가 없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군에 이르리라. 오늘 똑같아요. 이 시간에 오늘 저는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정말 나는 어둠이었고 당신은 빛인데 어둠이 내가 빛인 당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선포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의 안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선포예요. 이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조금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33 간단히 보았죠. 모세가 하는 율법을 받을 때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뭘 전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제 아래 딱 가두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로마서 한 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좀 뒤쪽으로 넘기면 로마서 11장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뒀대요. 무엇으로 가두어뒀을까요? 율법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죄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어떤 인간도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어 라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딱 가두어둬 버렸어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나는 순종할 수 있어요? 나는 순종할 수 있어요? 나는 율법 6부의 열쇠를 다 지켰어요 하고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아니 순종 못하도록 가둬두는 게 율법인데 나는 율법 다 순종할 수 있어요 하고 탁 튀어나온 인간들이 예수를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고 제 아래 가두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제 아래 가두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의 역할이었군요. 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로마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는데 그렇게 가둬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뭘 베푼다고요? 긍휼을 베풀라 하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구약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른 일방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건요, 내가 요구한 대가로 주어지면 은혜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삭이에요, 삭. 대가예요, 그건. 은혜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돈 구했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구한 적이 있나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잘 믿어들여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어둠이라고.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실패했느냐고. 너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저주받았느냐고. 너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빌빌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어둠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임을 알고 그런 조롱소리 아무 관심 없이 예수가 나의 빛임을 알고 믿는 그걸 여러분들 빛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긍휼 자체가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레헴, 자궁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근데 엄마가 자식 불쌍히 여기고 버리는 엄마도 많잖아요. 인간은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위의 은혜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해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알까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내가 어떤 분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주고받는 거래예요. 거래라고요. 주고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야,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은혜 준다. 이건 은혜 아니겠죠. 그저 한 짓이라고는 평생 한 지식으로는 뭐밖에 안 했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온 우리들 아닙니까? 아까 창세기 6장을 왜 읽었을까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 하나님 좋으라고 시집가고 장가가세요? 내 좋으라고 시집가고 장가가세요? 안 간 이유는 왜 안 가세요? 하나님 좋아라고 안 가세요. 안 간 사람들 지금 찔려야 된다. 안 간 사람들 하나님 좋아라고 안 가세요. 내 좋아라고 안 간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어서 안 갔지 뭐. 이 내 좋아라고 안 간 거예요. 내 좋아라고.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날 위해 살고 날 위해 죽잖아요. 이걸 성경 뭐라고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오늘 교회 다니는 왜 왔어요? 이 명절에. 누구 좋아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요, 우리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가 죄인 아니. 근데 성경도 또 잘못 보면 맨날 또 자기 의를 사가요. 자기 의를. 나는 명절에도 교회 갔잖아. 수요일날 안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수요일날 왔어요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꿈 주장한다? 자기 의를 주장해요. 꿈속에서도 막 싸우잖아요. 지 잘났다고. 요걸 성경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럼 항상 악하면 우리는 다 뭘 받아야 돼요? 노아 홍수에 의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거죠. 노아 홍수에서 심판받아 마땅. 날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해요. 이게 진짜 은혜가 임한 자야. 그래서 은혜가 임한 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가 진짜 임한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모노게네스라 그랬잖아요. 홀로 유일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죄는 다 죽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더욱 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지금 이 디모데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예수 아니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 신성 모독하는 자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의라는 거죠. 율법의 자기의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로 구원하시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배척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 행위 구원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로 밟고 있는 인간들. 이게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오늘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그러면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경건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니 나사렛 예수 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의 몸에 태어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그 육신의 연약함, 그 육신의 연약함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연약함 안에 오셔서 죽을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죽음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는 그 연약함 외에는 우리에게 오실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이 순간 전다 불에 타서 그냥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천지를 창조해 그 말씀, 그 영원한 영광의 빛, 그 놀라운 비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가 동등하시나 본체가 동등하시나 자기를 동등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이 연약한 육신으로 오셔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 길 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오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죄인들의 손에 살이 찢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빨가벗겨 죽는 그 죽음 외에는 죽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실 수 없어요. 그 죽음으로 연약에 사여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맡긴 자들을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그를 끌어안으시고 죽음 안에 오셔서 죽음에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가 살아남으로 함께 살려내셔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어내신 일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나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다고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진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그 비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비밀,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비밀을 알았어요. 경건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 받아요. 다시 살아나시자 주님께서 살려내시죠. 살아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시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어느 고향을 찾는다고요? 더 나은 본향. 돌아갈 내 본향, 더 나은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교회 왜 오느냐고요? 우리 고향 찾는 거예요. 진짜 고향 어디예요? 경상도예요? 전라도예요? 서울이에요? 진짜 고향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예요. 주님 계신 그 나라예요. 이게 비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한 곡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예수님 당시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그 높으신 분이 육신으로 왔다는 게 조롱거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도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전해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오습니다. 요 영을 분별하는 말은 뭐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해요. 지금 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분별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분별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요?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셨다고요? 육신으로. 이 당시에 이미 영주주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영주주의가 이름은 뒤에 붙지만 아니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 에이 저급해. 조롱받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체로 왔다 하면 이게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이래.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지금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뜻을 이루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을 주고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는 자들 이들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찬송이 122장이거든요. 마치고 이 찬송을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 왜요? 죽기 위하여 연약함 속으로 무력함 속으로 그러나 그 죽음만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0